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3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평강의 복으로 강건한 은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길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군중들의 손에는 돌 하나씩 다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이거죠. 그런데 내통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 여인만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율법 그것을 중하게 생각했어요. 율법 전통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율법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정책은 식민지 백성들의 풍습, 종교 그것은 전혀 건드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재판에서 사형에 언도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사형 언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전통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자기들 스스로 처단을 시킬 목적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떤 말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려고 한다. 내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을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아주 심히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지. 둘째, 내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내가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데 천사가 나에게 하는 말,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주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움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지금 6개월이 됐는데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이 어떤 상태에서 임신을 했냐? 폐경기가 지난 노인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마음속에 가졌던 의혹이 하나 풀리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어려움을 감내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순종의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결단을 한 거죠. 순종의 결단을 한 후에 마리아는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고비를 맞이합니까? 첫째는 약혼한 요셉이 파혼을 하려고 해요. 이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죠. 요셉이 파혼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부정한 아이가 아니다. 마리아 몸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는데 세상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셉도 깜짝 놀라면서 파혼할 생각을 다 접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리아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고 10달 후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은 아주 생명을 건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굴복시키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마리아가 보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파혼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탄생하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 훌륭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성숙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 많아질수록 그의 믿음이 성장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까지 하는 성도가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훌륭한 믿음 생활의 발걸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이 시간쯤 돼서 부시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일찍 짐을 꾸려서 어디 놀러 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돌아오든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놀러 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해서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지켜가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는 마음으로 11조 생활 안 하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재능 주셔서 수입을 얻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11조 생활 하라고 하니까 내가 11조 생활 해야 되겠다.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이 많아지고 많아지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삶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삶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겨가는 순종의 신앙의 길,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실현되어지고 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고자 하신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순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이 그냥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순교자의 피가 묻어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2023년도에 국내 성지 순례를 두 곳을 갔다 왔어요.
상반기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 또 하반기에는 저 증도 섬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두 곳을 갔다 왔어요. 그 양화진 선교 묘역에 가보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그 묘역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묘역에도 묻히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와서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죽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는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왔는데 그만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주 시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의욕을 다 잃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선교팀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간다 이거예요. 너도 당신도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쪽배를 타고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강화도까지 쪽배를 타고 옵니다. 강화도까지 와서 조선이라는 곳을 접해보고 쪽배를 타고 돌아가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속에 조선이 들어오게 돼요.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저멀할 셔먼 상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책 보따리를 가지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대동강변을 올라갈 때 관군들의 기습을 받아서 그 배가 침몰하고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품에 품고 있었던 성경책 한 권을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권에게 줍니다. 뭔가 책 같은 걸 주니까 책을 귀하게 여기던 그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죠.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이 박춘권이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심심할 때 들춰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을 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우리들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조선 땅에 발을 디딛고 순교자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한국 땅에 자유롭게 성경이 전파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과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편히 쉬어라. 7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와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질 거다. 말도 안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돌고 숙소로 가고, 한 바퀴 돌고 숙소로 가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아했겠죠. 쟤네들이 지금 뭐 하나? 한 바퀴 돌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돌았던 거예요.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리고 성 터가 남아있는 그 여리고 지역을 가봤어요. 그 성은요, 무너질 수가 없는 방향으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깥은 대부분 성이 바깥쪽은 이렇게 절벽 같은 것이 있잖아요. 무너지면 바깥으로 무너지죠. 그런데 이 성이 안으로 무너져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만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가는 모든 만민을 통해서 추앙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 성당이라고 해요. 가우디 성당. 가우디가 설계한 성당. 그래서 가우디 성당.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성가족교회. 그 교회 정면에 가면 마리아, 요셉의 부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그 부조물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추앙하는 그러한 부조물이 있죠. 그 가우디 성당, 성가족교회를 가보면 야, 참 기가 막힌 예술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은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신명기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오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순종하며 인생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탄절에 불신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